할렐루야. 오늘도 6월 7일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월 7일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삶의 터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말씀의 칼로 도려내게 하시고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아름답고 소중한 복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나
오늘 아침 나눌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6월 7일 우리 토요일 새벽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영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수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리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루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오늘 이 아침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오늘 여기서 천국을 사세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듣는 질문 중에 대부분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가면 나는 어떤 상태고, 또 우리 부모님은,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종종 우리 주변에 있는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때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와 경계를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성경적 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지, 여러분, 사후의 세계를,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의 주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작은 부분도 바로 이 사후의 세계를 성경이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요. 얼마 전에 우리 수양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해 주셨던 우리 김세현 선교사님, 우리 노미정 선교사님, 이 두 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모님 되신 우리 노미정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우리 우간다 아이들에게 정말로 눈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데 우간다 아이들은 눈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눈을 설명해 주어야 될지 그게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죠. 우간다 아이들은 눈이 내리는 광경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눈을 설명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얘들아, 눈은 단순히 차갑고 어떤 결정체로 되어져 있는데 여하튼 정말 눈이라는 게 있어, 뭐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차갑다, 뭐 육각형의 결정체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인해 눈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사실 우간다 아이들에게 눈이 이거야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눈이 내리는 나라에 가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펑펑 내리는 눈도 한번 맞아보고 그 눈을 가지고 눈싸움도 친구들과 해보면서 나름대로 추억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눈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물며 여러분,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사후세계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후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이 자연세계, 그래서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곳은 어린 양과 사자가 뛰어노는 곳이고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장난을 치기 위해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런 세상.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존재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사후세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왔던 사람은 성경에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삼층천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 삼층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했던 표현이 무엇이냐면, 야, 거기는 사람이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 이곳은 우리의 언어와 상상력으로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와 상상력으로는 내가 봤던 이 삼층천, 새하늘과 새 땅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개념만 설명하는 거예요.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확한 것은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천국을 봤다, 내가 천국을 가봤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는 그러한 표현이고 그러한 삶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정말로 삼층천을 보고 나서도 내가 그 땅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본인이 얼마나 사도 바울보다 영적으로 뛰어났으면 본인이 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뭘 봤는지, 내가 이걸 봤다 저걸 봤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퀘션 마크를 좀 붙여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욕망이 그대로 투영되어지는 자기의 환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땅에서 바라보고 누리고 싶었던 그 정욕, 그 욕망의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봤다라고 하는 천국의 표현이 크게 벗어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특별히 이슬람의 남자들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거냐면요, 그 천국은요,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여성들과 여러분, 성적인 쾌락을 내가 원하는 대로 추구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들의 생각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남자들의 정욕과 그 욕망이 그대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으로 그대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시고 경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면 과연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될까? 이것도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하나의 말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무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천국은 내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기억하고 느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개성, 이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진 상태로 임무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느꼈던 좋은 기억들, 아름다운 추억들, 그리고 임무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개성과 성향, 성격,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천국 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치매를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치매를 걸렸는데 육체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육체는 그대로 있어도 개성과 감정이 사라지면 내가 더 이상 나는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치매가 걸렸는데 장로님도 못 알아봐요. 우리 교회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장로님 누구세요?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을 못 알아봐요. 아니, 너는 누구니? 만약에 이렇게 제가 한다면 여러분, 외모는 그대로 있어도 저는 더 이상 임무영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사람이 아닌 거죠. 따라서 임무영이라고 하는 인격의 존재는요,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인격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이 땅에서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친구로서,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기억되어진 그 모든 것이 임무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정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요, 이 땅에 산 사람, 한 사람이 그대로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 이 땅에서의 기억이 없어지지 않아요. 다 기억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대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정신적 트라우마, 상처, 아픔, 눈물, 고통, 슬픔, 이거 그대로 가지고 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우울함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해석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트라우마와 장애, 연약한 부족함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내가 되는 것, 그걸 성경은 완전한 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땅과 천국은요, 단절된 세계가 아닌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했던 임무영이 천국 가는 것이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의 그 악함, 그 힘듦, 죄악의 결과, 이것이 사후세계에도 연결되는 것이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이 뭐냐? 이 땅은 지옥이고 내가 죽으면 장차 가는 곳이 천국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성경적인 해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못 산 사람이 천국에 가서 잘 산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잘 살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천국은 구원받은 공동체의 집합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있잖아요. 자, 그 가족들이 모두 함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에 이 땅에서 연결되고 설정되어졌던 가족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이 땅에서만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가족의 관계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가장 행복한 것은 우리 가정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 목사로서 정말로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아름다운 관계가 그대로 천국에서도 이어지는 것, 이것이 제 인생의 제일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내 발자야 이러고 살면서 천국 가면 다 해결된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에서부터 거룩한 천국을 살아내면 그 천국이 죽음 이후에도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자, 소위 우리가 가나안 땅 하면 이 땅에서 펼쳐진 가나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미리 살아내는 겁니다. 이유는 이 땅과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구할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올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으로 내가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산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 가정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가정에는 고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걱정도 없이 모든 식구들이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천국이다. 아니에요. 그게 천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이 땅의 천국은 도대체 뭐겠느냐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어제 말씀과 굉장히 많은 연결성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제가 어제 우리가 함께 큐티하고 미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지 못한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제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에, 자, 이 표현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자, 요단 동편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자, 그 서편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완료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말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적으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들어갔다라고 완료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자,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등록해서 이제는 교회의 한 교회의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행위가 완료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라고 할 때 이 들어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의 시제가 진행형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에 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여러분 한 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어떤 행위의 완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어떤 진행형적인 의미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물리적인 땅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은 물리적으로 한 번 들어가면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거룩이라고 하는 상태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믿음이라고 하는 상태 안으로 들어가야 될 바로 그때에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내가 그냥 요단강을 물리적으로 건너서 서편으로 들어가면 끝,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 이 땅에서 거룩의 상태 안으로 들어갈 때, 믿음의 상태 안으로 들어갈 때, 말씀의 상태 안으로 들어갈 때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안으로, 거룩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단 한 번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어제는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이 되면 그 믿음이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의심이 거짓처럼 찾아옵니다. 여러분 목회요, 어제는 진짜 좋았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이렇게만 간다면 목회할 맛 나요. 그런데 오늘 의심이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한 번 믿음이 있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에 계속해서 믿음 안으로, 은혜 안으로, 말씀 안으로, 거룩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 바로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노력한 것이 있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 때 이들이 노력해서 마신 물입니까? 이들이 노력해서 얻은 메추라기와 만나였습니까? 아니에요. 단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을 민수기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바로 칭의의 단계입니다. 칭의,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선 사람 중에 어느 누가 단 1%의 노력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요,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어떤 노력으로도 못 사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그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의 단계, 바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민수기의 과정을 딱 보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물이 끊어져요.
하늘에서 내렸던 메추라기와 만나가 뚝 떨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니네 먹고 싶은 거 있냐?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곡식을 가꾸어야 되고 허리도 피지 못할 만큼의 그 땀 흘리는 노력이 이제 너희들에게 있어야 돼. 너희들 추수해야 돼.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땀 흘리는 노력을 요구하시는 때가 있는데 이 때가 바로 성화의 영역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노력의 단계가 성화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성화의 영역에도 필요하죠. 그런데 성화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끈덕지게 노력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땀 흘리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 한 은혜의 한 조각도 하나님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들고 싶으십니까? 성화의 과정,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요, 아무런 노력 없이 은혜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들고 깨달아진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과 은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과 은혜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약속의 땅에서는요, 신자라고 할지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씨 뿌리지 않고요, 물 주지 않고요, 땀 흘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는요 굶어 죽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 자동으로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은요, 노력이에요. 거룩을 연습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싶니? 그러면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이,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성령 충만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요즘 아이들이요, 뇌가 다 망가져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전문가가 이야기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뇌가 다 망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아이들은요, 유튜브를 보더라도요, 이 숄츠, 짤이라고 하죠. 굉장히 15초에서 30초 동안 짧게 만든 영상이 있어요. 이 쇼츠만 보지 긴 컨텐츠는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그시 앉아서 15분, 30분, 1시간짜리 영상을 지그시 볼 수 있을 만큼의 참을성을 갖고 있는 뇌가 요즘 아이들에게는 점점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30초짜리, 1분짜리 영상은 보는데 15분짜리, 30분짜리 영상은 못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망가져가는 뇌가 복구가 되느냐? 전문가에 따르면 복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느냐? 의도적인 고통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운동하면서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끊임없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이 시대에 뇌가 완전히 망가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이 훈련이 결국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감나라 배나라, 왜 이렇게 춥냐, 왜 이렇게 덥냐, 이건 요구하고 저것 요구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좋은 교회에 못 만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교회는요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얍삽하게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저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그렇게 좋은 교회만 찾아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 절대로 좋은 교회 못 만나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교회는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는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뭐 하나라도 맡아서 사역도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좀 가꾸시고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뭔들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요 이런 마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교회 성도들이 땀을 흘리고 애써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 몸부림치면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성화의 영역에서는 게으른 사람이 받을 은혜가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누릴 평화는 없습니다. 죽도록 훈련받으시고 노력하셔서 이타적으로 이 땅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진입하는 것,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자, 2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이 너희의 기업이 된다. 이것이 너희의 기업이 된다. 자, 여기서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말씀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은요, 떨어지는 거예요. 자, 기업이 위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자,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될 텐데, 자,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9지파 반이 이제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에서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을 받는 방법이 각 지파별로 힘센 사람이 나와서 뭐 권투를 하든 레슬링을 하든 해가지고 뭐 이긴 1등한 뭐 그러한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는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제비를 뽑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을 가장 좋은 땅으로 믿고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업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기업, 혹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기업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힘써 애써 노력해서 얻은 기업이 있으세요? 아닐걸요? 100%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셔서 내가 받아 누리게 된 그 기업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보물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자녀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녀. 혹시 여러분들 자녀를 얻기 이전에, 나는 딸을 얻어야 되고 반드시 딸이어야 되고, 그리고 피부가 하얘야 되고, 쌍꺼풀도 아예 자연적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이 구비되어진 그런 상태의 자녀를 내가 얻어야 되고, 아니 그래가지고 여러분 조목조목 따져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과 방식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얻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 아이를 내 품에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내게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성격은, 그 아이의 건강은 나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만난 목사님, 내가 계획하고 만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성도님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 생각 꿈에도 못 꿨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꿈꿨던 좋은 목사님,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리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목사님이 아닌 부족한 저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결정해서 만난 관계가 우리의 만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뚝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원하지도 않았고 서로가 만날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만나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떨어뜨려 주신 것을 최고의 기업으로 믿고 수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신기해요. 진짜 맞을 것 같지 않은 두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시킬 때 기가 막힌 세팅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부부의 과정을 이루잖아요. 이 부부는요, 두 사람의 만남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세팅을 허락하신 거예요. 따라서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 부부가 성화의 과정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갈리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성화의 과정에 딱 들어맞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선난 선녀를 만나게 해주셔서 부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떨어뜨려 주신 최고의 배우자다.
이 배우자를 나의 기업으로 수납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성화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배우자, 어떤 자녀,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 어떤 성도들을 뚝 하고 떨어뜨려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인생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너무나 못났어요. 너무나 망나니예요.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서 그 부모가 다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네가 내 아들이 됐어야 되는데, 야 네가 내 자녀가 됐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애가 내 자녀가 됐는지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부모는 그때부터 지옥을 사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자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아, 진짜 우리 부모가 왜 이런 사람이 내 부모가 됐는지, 저렇게 능력 많고 재산 많고 정말로 탁월한 저 사람이 저분이 내 부모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런 고생하지 않고 살 텐데 라고 그 자녀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자녀의 삶은 그때부터 지옥인 겁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저 여자가 저쪽에 있는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됐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런 남자가 진짜 내 스타일인데 지금 내 남편 완전 내 스타일 아닌데, 아우 저 남자가 내 남편이 되어 주었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지옥 아닐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앞불사 평지가 아니라 산지가 뽑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도 이 땅을 내게 주신 기업이구나,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럴 때 그 산지와 같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다. 각각의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게 되어질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휘관들을 다 뽑아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표로 지파를 대표로 해서 이 제비를 뽑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천국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끝, 그리고 다음에 문 열고 들어가는 또 다른 세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잘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나중에 진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여러분 어색하지가 않아요.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천국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갔는데 이게 천국 맞나? 이렇게 좋은 곳이었나?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부관계 속에, 자녀의 관계 속에,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 천국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업,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 기업 믿음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함께 공동으로 기도할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할 겁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하시고 또 내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브릿지 예배 현장 가운데 있기를 저 또한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